무려 4년이나 걸려 호텔을 지었는데 꼬박 2년만 기초공사를 했어요. 전체 공사 기간이 4년인데 기초 땅만 2년을 두고 2년만. 그러자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은 비싼 돈 들여 외국인 불러서 헛일만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전체 공사 기간의 절반이나 투자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호텔 그림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이 호텔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유명한 대부분 동경 대지진 때 1961년에 이른 동경 대지진 때 동경 시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완전히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개의 호텔, 이 임페리얼 호텔은 객실에 커피잔 하나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초공사가 잘 됐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지어야만 오래 간다는 아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기초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일을 배울 때, 운동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기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서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본론으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 끝냈습니다. 자,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에 이른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마치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결론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어디에 지었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어떤 거지요? 좁은 문, 넓은 문 비유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비유를 하셨고, 오늘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오늘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는 서로 의미가 통이죠. 두 개의 문과 길에 이어서 두 개의 집에 대한 말씀은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을 통과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집에 도착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 문,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길고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다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길만 걸어가야 해요. 자, 집도 동시에 두 집에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의 집. 집이 두 채가 있어도 동시에 두 군데서 모두 사는 게 아니죠. 하루는 여기, 하루는 다른 데 지낼 수는 있어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런 의미에서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나는 좋은 것을 너에게 샘플로 보여줬는데
그런데 너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나요? 어떤 집?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또 자기 집이냐 아니면 렌트 빌린 집이냐 하는 게 아니죠.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집이냐 무너지는 집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여기서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뭐가 써 있어요? 안전제일 이런 표시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을 잘 안 지켜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예수님보다 1500년 정도 앞선 사람이 모세가 한 마지막 유언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유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지금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뭘 선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자, 예수님 오늘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좁은 길을 택하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선택하라. 왜? 그것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은 집을 짓는 두 사람, 두 종류의 집에 대해 짧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30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예수님 목수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가업을 이어서 계속 목수로 일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자, 목수는 여러 가지 만들지만 특별히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비유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의 경험에서. 자, 어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전래 동화 중에 영국의 전래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 엄마로부터 독립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느 날 각자 집을 지어요. 첫째는 집더미로 예쁘게 집을 줬고, 두 번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막내는 벽돌로 집을 져요.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공격해와요. 첫째와 둘째 집은 늑대가 바람 부니까 그대로 무너져버렸어요. 집으로 졌고 나무로 졌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 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셋째 집은 뭘로 졌어요? 벽돌로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늑대가 후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강건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늑대로부터 안전하고 잘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면 나쁜 늑대 모든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는 오늘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집은 튼튼하게 안전하게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허약해서 그대로 무너질 집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비싼 집이라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깊게 파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은 정부 종합청사예요. 세종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지금 롯데월드가 얼마나 높아요? 100층이 넘는데 그 얼마나 깊게 팠겠어요?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깊게 파요. 깊게 팔수록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쉽게 갑시다. 어려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실하게 되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때가 되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들이나 다리들이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현장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모습. 똑같이 비가 내리고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 비와 창수와 바람은 집에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는 위에서 내리니까 위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창수, 곧 홍수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재난이기 때문에, 또 바람은 옆으로 몰아치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까요? 정신 차릴 수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폭우와 홍수와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것들은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이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튼튼한 집인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집은 사실 똑같은 종류의 집이에요. 집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견디기도 하고 못 견디기도 한다. 기초가 뭐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도 잘 견디고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집 자체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 자체보다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니까 집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가 생명과 죽음, 견딤과 무너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무너질 걸 알면서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빨리 지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 수가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의 칭찬도 멋있다고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역시 그렇게 짓기를 잘했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불과 3년 반 전인 2020년 3월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우리 인류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릴 줄을 누가 알았을까? 이 땅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닥쳐와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도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바위집에 집을 지어도 깨지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깨지지 않는 집은 없고 그런 기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영원하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라.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대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했어요. 건축자. 보통 인생을 집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청년 때 앞날을 전망하며 나는 어떤 때 어떤 집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갈까 계획하면서 살지요.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
그동안 내가 지은 집은 어떠한가 돌아보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집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물론 인생의 집은 혼자서 짓지를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인생을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 과연 존재할까? 나는 모든 것 내 힘으로 이루었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다 도움의 손길을 받은 적이 있고 도와만 산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 혼자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또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와 심지어 자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도 우리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고 섬기며 직장,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결국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도움은 받지만 결국 자기 인생의 집은 자기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자기에게 있어요. 내 집을 짓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던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지.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인생의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인생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불어도 견딜 만한 내 집인가? 내 인생에 그런 강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집인가? 그걸 우리는 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부족해요.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확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 닥쳐왔을 때 내 인생은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이걸 점검하셔야 해요. 요즘에 마약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많아져요. 내 인생이 안전한가? 이번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와르르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안전한가? 이걸 우리는 잘 점검하셔야 하고 특별히 내 집은 제대로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너무 수확이 많아서 너무 수확이 풍성하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구나, 너무 행복하다. 결국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졌어요.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므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성견 지명이 있고 청명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엄청난 수출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절약도 잘하는 훌륭한 사람. 호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술 마시지 아니하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경제 관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 아끼고 절약하고 세이브하는 누구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먼저 그는 자기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혼돈했어요. 혼동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거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스스로 말해.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풍성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 것이다. 내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물질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져도 내 마음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다 시시해져요. 집도 시시해지고 자동차도 시시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억만금을 합친 것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작은 것으로 큰 것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내 마음보다 더 큰 존재로 채워야만 채워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밖에 우리 영혼과 마음의 텅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비로소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엄청난 곡단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았어요. 그 엄청난 소출과 곡식으로 꽉 채워놓고 뿌듯해서 아 좋다 이렇게 많이 채워졌구나 만족해라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과 함께 땅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집을 이 땅에 짓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기간 동안 그 집을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짓는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허망한 결론이에요. 심판 앞에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거죠. 자,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누구나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를 원할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워.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의 결론은 분명하죠. 듣고 행하는 사람. 26,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말씀 듣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다른 거죠. 즉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을 시작도 못한 사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더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1세기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항상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들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처음에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예수님 말씀 듣긴 들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페에서 어느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어요. 라떼 주세요. 그런데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라떼 주세요. 우유 빼고 라떼를 만들어 달라니 말이 돼야 한대요. 라떼는 우유가 99%인데. 그래서 우유를 뺀 라떼란 말이 안 되는 얘기, 황당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황당하다 끝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황당한 정도를 넘어 완전히 내 인생이 무너진다. 제가 지난주일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한국교회는 주여를 한 번 하거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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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한다고 그랬지요. 주여 주여 하고 2번 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횟수가 문제겠느냐 아니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하는 게 문제라. 오늘은 여기 듣기만 하는 게 문제다. 듣기만 하는 게 문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계속 예수님이 위선을 지적하셨는데 그들은 말을 너무나 잘해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경 지식도 많았지만 하나가 없어요. 실천이, 행함이 없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기초가 부실한 집과도 같이 기초가 하나도 없는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여러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 행하는 것도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고 행하지 않는 것도 내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신 걸 마무리하는 시점.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따라다니는 무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그저 예수님 좋아하는 팬 정도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행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누어져서 정말 제대로 된 진실한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되지 못한 형편없는 제자가 될 것인가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것은 듣지 않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듣기는 들었어요. 행하지 않으면 위선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자기가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왜? 좋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기 시작해요. 정말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마음을 품었게 되면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야 정말 좋다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품게 될 때 그에 대한 행동이 없어도 자기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함이 없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핵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행함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그 믿음이 삶 속에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옆에 집을 짓는다는 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 옆에 집을 지어놓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크게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말씀 공부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꽤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행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환란이 오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일단은 듣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도 듣고 스스로 성경도 읽고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도 묵상하고 듣는 것이 다 그런 거. 일단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렇게 설교도 듣고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건 행할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행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딱 하나 잡으면 돼요. 설교 때 하나 붙들고 아니면 조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면 자기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에서 하나를 붙들고 그날 그것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설교 중에서 하나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걸 해내려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늘 같이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관두고 한 주 하고 관둘 일 아니에요. 꾸준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내 내면을 가꾸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요. 싱크홀. 가끔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대로 사람이 빠지고 차가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훅 꺼져버려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훅 꺼져버려요. 내 내면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
행하고 배움으로 마음의 내면을 잘 가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지식 같은 것이 나의 기초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상당히 위태로운 인생이 심판 때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 어떤 권력, 아름다움, 지식, 재물, 심지어 내 가족도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고 남아있질 않아. 그럼 나를 지켜준 게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 내 안전을 보장해 준 게 과연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너는 어느 기초 위에 너 인생을 세우겠는가? 굳건한 반석인 나의 위에 너 인생을 세우겠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가 있는 또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위에 너를 세우겠느냐?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과 비바람과 홍수를 보면서 선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